오늘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마지막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던 삶을 저희가 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누구에게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여. 여러분, 성령에 매였다라는 건 성령에 묶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묶였다라는 건 예수님께 묶였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 바울의 삶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묶였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전쟁에서 포로가 그렇죠. 손이 묶이고 발이 묶여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묶인 사람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지요.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 하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묶인 사람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묶은 사람이 가라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자, 묶여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이 묶은 사람이 하라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자, 묶여있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싶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묶인 사람이 허락해야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나는 성령님께 묶여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묶여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한마디, 나는 성령에 매여 예수님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한마디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나타나요. 바울은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 아니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해야지만 가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에 묶여 살아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송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부귀영화에 묶여 삽니다. 그렇죠? 세상 부귀영화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목사님, 저는요, 아무 것에도 안 묶여 삽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묶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묶여 사는 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예수님께 묶인 사람은요, 행복해요. 누구에게 묶여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묶여 살면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자기는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순수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몰라요. 그렇죠? 거기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랑했던 것, 자기가 의지했던 것,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고 나면 진짜 아닌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진짜를 딱 보고 나면 더 이상 가짜에게 눈길을 줄 수가 없어요. 진짜를 딱 맛보면 이제 가짜는 성에 차지 않아요. 바울이 진짜를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뭐로 여겼냐면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 묶여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께 매인 사람인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게 가짜인데 어떻게 매여요? 진짜인 예수님을, 영생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른 것에 매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내가 무엇에 묶여 사는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예수님께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사로잡혔는지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 매인 사람은요, 늘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처녀 총각이요,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사랑에 빠지면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이제 너무 먼 옛날 얘기죠? 네, 그렇죠. 너무 먼 옛날 얘기라서 감이 안 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안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시집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집가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내가 사랑에 빠지면 누구 생각이에요? 네,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여러분, 예수님께 매인 사람은요, 날마다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고자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 가는 거? 누구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예수님 생각. 뭐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이 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누구 생각이에요? 예수님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무슨 생각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생각하며 사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네. 정답 얘기하지 말고 예수 생각했어요. 맞아요. 정답에 진짜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주로 무슨 생각하고 살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나는 정말 어디에 매여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좀 매여 살고 싶은 겁니다. 제 영성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려고 해요. 5월 31일 날 쓴 영성일기인데요. 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묻게 되는 하루였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일까?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순간이었다. 편한 것, 쉬운 것,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어리석게 보여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고 싶다는 소원이 내 안에 충만했다. 주님이 맡기신 영혼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2번씩이나 찾아왔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하루는 아닐 것이다. 주님의 계획대로 되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계획 속에 찾아왔을 때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어쩌면 주님은 그 일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나의 순종에 의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느 정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하루였다. 그러나 사소한 부분에서는 피곤함과 수고로움에 짜증이 나는 하루였다. 그래도 그 짜증이 내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고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감사하다. 내 마음에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모르는 척 넘어가지 않게 되어서 감사하다.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정말 제 인생이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나? 아멘이라고 확신 있게 아직은 대답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럼 나는 바울처럼 예수님께 정말 사로잡혔나? 담대하게 대답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에 의지하거나 세상 것에 사로잡힌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것은 저를 이제 사로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짜인 걸 아니까.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그건 헛된 거거든요. 진짜 아니거든요. 이제 그걸 아니까 다른 것에는 제 마음을 주고 싶지도 않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빼앗는 것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아직도 뭔가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바울처럼 완전히 주님께 묶여 살고 싶어요. 바울처럼 완전히 예수님께 미어 살고 싶어요. 내가 어디 가는 것도 다 예수님 뜻대로만. 제가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뜻대로만. 제가 말 한마디 하나 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뜻대로만. 여러분, 그게 제 소원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나누는 건 여러분도 같이 이런 소원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이미 여러분 안에 이런 소원 가지고 계신 걸 저는 알아요. 그러나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께 매여 살길 원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사로잡혀 살길 원합니다. 정말 이런 간절한 소원들 여러분 안에 오늘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께 매여 사는 사람은요, 오늘 24절 말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말씀하세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오니까 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아니, 올라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막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길, 근데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바울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너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니? 너 그곳에 가면 너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참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 결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저는요, 제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주님, 저 준비됐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께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 예수님께 매이면 이거 목숨도 내놔야 되나? 두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기만 한 분, 여러분, 그 한 분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불쌍한 게 아니라 바울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행복한 고백이에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섬길 분을 만났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예수님께 매인 사람은요, 죽음도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카이가 너 죽어! 그럼 뭐예요? 아유, 다 주잖아요. 너 죽어! 그러면 안 줄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강도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 죽여. 나는 죽어도 안 무서워. 그래, 죽여봐. 그러면 강도도 무서워요. 그건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바울은 죽음도 두렵지 않대요. 그럼 바울이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왕이, 총독이 바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왕이, 총독이 바울의 육신의 생명을 뺏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는 영생을 어떻게 뺏어가요? 오히려 바울의 입장에서는 왕이, 총독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 모르니까. 아이고, 예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께 매여 살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평강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수많은 두려움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날까 봐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이것이 일어날까 봐 너무 무섭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매이십시오. 예수님께 매이면 그 다음에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예수님께 매이면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려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 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께 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매이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일본에 사는 게 안 두렵냐고. 지난번에 한국에 잠깐 나갔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한국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으면 이해나 가요. 보니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한목자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본 가라앉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 그분은 이제 저를 생각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 일본 가라앉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일본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세계가 다 멸망할 날입니다. 그때는 일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다 멸망할 날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내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산이 흔들려도 두려울 게 없어요.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져도 두려울 게 없어요. 바닷물이 흉흉하게 우리를 몰아치고 덮어도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께 매인 사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속된 말로 똥배짱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생명? 그래, 가져가! 당신이 내 생명을 가져갈 수 있지만 내 영원한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강하고 담대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매이면 100가지 1000가지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 두려워하고 저것 두려워하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설프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확 붙잡히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어설프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붙잡은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붙잡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내에게 붙잡힌 것 같기도 하고 뭐 예수님께 붙잡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잡혀 보세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이 넘쳐납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뭐 두려우세요? 여러분, 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건강의 문제로 두려우세요? 자녀들의 문제로 두렵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매어보세요. 예수님께 매이면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또 고백하는 고백 안에 보면 바울은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아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요, 자기의 생명보다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매어 살면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없어요. 주님께 다 드려도 너무나 기쁨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물 생활을 할 때 잘 몰라서 그래서 예물 생활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예물도 미리 준비하셔서 정성을 다해 드리셔야 됩니다. 가르치고 여러분 11조도요. 온전한 11조 드려보세요. 권면하고 또 여러분 뭐 추수감사절 이제 좀 있으면 오잖아요. 아니 좀 몇 개월 지나야죠. 추수감사절은 1년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1년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 달 생활비 드려보세요.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다 제가 깨달은 것이 몰라서 못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드리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드리더라고요. 또 감사가 없으니까 못 드리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다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그럼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하면 드리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고 감사가 없어서 못 드리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아까워서 못 드리더라고요. 아까워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예물 생활 잠깐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매어 살기 쉬운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사로잡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놀라운 말씀. 이게 왜 놀랍냐면 재물을 잘못하면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처럼 섬기기 쉬운 대상이 있다면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히면 매일 걱정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걱정할 건 하나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할까?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한 가지 근심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에게 한 가지 걱정, 염려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걱정, 염려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닌 세상에 붙잡히고 물질에 매이면 뭐예요? 세상 걱정,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직장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다 걱정거려요. 걱정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께 매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안 매이면 온갖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죠. 입술로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평안해요. 예수님만 계시면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에 묶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것에 묶여 있으면 이런 강하고 담대함, 이런 평강, 이런 기쁨, 이런 행복 누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세상에 자랑했던 모든 거 뭐로 여겼어요? 뭐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대요. 네, 배설물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이니까 배설물이라고 이제 좀 이렇게 좋은 단어를 썼어요. 네, 원래는 그런 단어 안 쓰죠. 보통 우리가 할 때는. 네. 자, 여러분, 분명히 배설물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내 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여러분, 배설물 시원하게 딱 보내신 다음에 그거 보고 아유, 아깝다. 이거 내 몸에 있었던 건데 아유, 이걸 어떻게 버리나. 야,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귀히 모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세상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란 그 배설물 보고 이 아까워, 이걸 어떻게 버리지? 이 귀한 걸 어떻게 버리냐? 종이에 좀 싸놓을까? 봉다리에 싸서 냉장고에 좀 넣어놓을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갈등이 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의지했던 세상의 학문, 지위, 그 모든 것 그렇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누구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내가 매여 있다라는 건 어쩌면 예수님 진짜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에요. 빨리 버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배설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벌써 배설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벌써 구데기 끼고 팔이 끼고 그런 분도 몇 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심각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결단하셔야 돼요. 시편 73편 25절 고백,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면 우리 이제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사모하는 것, 모든 것 되시면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사모하는 것 중에 예수님 제일 사모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 중에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의지하는 것 중에 예수님 제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모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랑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요, 결단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결단이 중요하지만 그 결단이 식어지지 않고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매이기를 원합니다. 결단했어요. 내가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결단했어요. 예수님 아닌 모든 것은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러면 그 결단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맞아, 나도 바울처럼 결단했는데, 맞아, 나도 바울처럼 소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다가 이거구나. 내가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데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그렇구나. 바울이 결단했던 것처럼 나도 결단했는데, 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했는데 왜 바울의 삶이 나의 삶과 다를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울은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저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인간의 성질이 나오기도 하고, 때론 나의 그리고 욱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왜요? 예수님 계속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매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 집에 영접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누가 초청했냐면 마르다가 초청했어요. 마리아가 초청한 게 아니라 마르다가 초청했어요. 근데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 딱 모셔놓고 그럼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뭐예요? 식사하면서 예수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음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을 바라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누구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맞죠? 그래야 되는데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을 앉혀놓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거기에는 바라보지 않고 음식 만드는 데 분주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르다 안에 마리아를 향한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상하죠?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앉혀놓고 그리고 예수님 식사 준비하는 온통 그것만 바라봐요. 자, 그것만 바라보다가 뭐예요? 마르다 마음 안에 마리아를 향한 뭐예요? 미움이 생겨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 불평. 예수님, 왜 마리아가 거기 있는데 저 도와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나중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결단하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께 매여 살겠습니다. 결단해도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 안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예수님 안 바라보면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내려다가도 예수님 바라보면 화낼 수 있나요? 한숨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아빠는 왜 이렇게 한숨을 자주 쉬어? 그러니까 우리만 보면 이렇게 한숨을 쉬어. 제가 아직도 예수님께 이게 묶여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죠. 제가 한마디 그냥 너 똑바로 못해! 그러다가 예수님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 이제 그 한숨도 안 나오는 거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을 못 바라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완전히 바라보면 그때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잖아요. 근데 안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은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 똑바로 안 해? 그냥 그러다가 그러려고 그게 화내다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그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겠죠. 내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 사모하는 거 맞아요. 제가 예수님께 묶여있는 거 맞아요. 제가 예수님 다른 거 외에는 소망 두지 않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도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결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 결단이 식지 않고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이번 주간 말씀 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물론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주님,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 안 바라보겠습니다. 환경 안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삽니까?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없어요. 예수님께 매여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매이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매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매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 매인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도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매인 사람은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도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께 매여 사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에 매여 사나요? 물질에 매여 사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매여 사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일에, 여러분 가게에 매여 사는 분 있습니까? 세상 일에 매여 사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매여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부럽고 자랑할 수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요, 세상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게 아니라 빨리 버리고 싶은 내 안에 소원이 생깁니다. 주님 만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예수님에 매여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에 매여 살겠다고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